부활은 사실인가? 또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인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이성으로 이해되기도 또 오감으로 경험되기도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설령 부활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설명하기도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물질적, 과학적 사고에 매우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부활을 믿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는 악하고 일시적이며 또 영혼은 선하고 영원하다, 이런 헬라의 철학을 믿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도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욱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그 유명한 부활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명할 여러 근거를 제시하는 중에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시면서 성경대로 이런 말씀을 2번 반복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실현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셨고 또 증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실제로 일어났고 부활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바울이 이어 말하는 두 번째 근거는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을 목격한 여러 증인들을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속에는 베드로도 있고 또 12제자도 있고 500여 여러 제자들도 있고 야고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교주가 죽고 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주를 신격화하는, 신화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 신격화를 하면 사실 아닌 어떤 것을 덧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은 이후 단 3일 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이 살아있었을 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때입니다. 함부로 헛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부활의 내용을 쓸 때만 해도 그 증인의 대다수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한참 지난 뒤에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만든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 증인들이 있는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들이 본 것이 실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닐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환상을 보는 경우가 들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대단히 개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편 속에서 동일한 것을 본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활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봤다, 이것은 더더욱 어려운데 성경은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봤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단히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생기기는 하지만 무엇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매우 의심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멀찌감치 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또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던 증인들, 바로 이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두 번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빈 무덤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이었다고 하면 적어도 시신은 무덤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신이 무덤에 없었고 그 이후도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은 대단히 당황을 해서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에게 이것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 갔다고 전하라 하면서 돈을 주고 그들을 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제자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훔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흘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을 때 무서워서 다 도망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단 며칠간에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은 십자가의 메시아는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만에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생각을 바꾸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메시아다 하고 생각을 바꿀 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는 이분이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이분이 부활했다고 전해서 메시아라고 꾸며 전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꿀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빈 무덤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근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어쨌든 부활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또 제자들은 담대하게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부활을 증거하되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려운 미스테리예요. 만약 부활을 전함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생겼다고 하면 부활을 꾸며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익은커녕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왜 부활을 전했겠습니까? 또 만약 그들이 부활이 거짓임을 알았다고 하면 아니 그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전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을 일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을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뻔히 하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누구에게든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그랬다면 몰라도 제자 12명이 다 그랬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바로 이러한 일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자연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역사성에 관한 여러 증거가 있지만 이 부활장에서는 이제 그 부활의 가능성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알려주려고 합니다. 36절 보니까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봄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씨가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형태는 사라져버리고 씨앗에서부터 싹이 나고 나무라고 하는 씨앗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인간의 육체적 몸과는 다른 부활의 몸이 있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씨앗과 같은 우리의 육체적 몸에서 나무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과 나무는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씨앗의 형태와 나무의 형태가 너무 다른 불연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처럼
우리의 육체의 몸과 부활의 몸도 그런 관계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어서 말하기를 생명현상의 등급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생명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단세포 생명체부터 고등생명체까지 여러 생명의 등급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생명체 안에도 등급이 존재합니다. 애벌레와 나비, 또 계란과 병아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와 계란은 살아있지만 반쯤 살아있는 반쪽 생명입니다. 그러나 나비와 병아리는 완성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반쪽 생명에서 완성된 생명으로 나오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부활도 마찬가지, 육체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도 지금의 생명보다 더 높은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44절이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체의 몸, 피지컬 바디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로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육체의 몸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부활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의 이 육체로 살아가는 삶은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가는 미래의 삶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바닷속에 잠겨있는 빙산 덩어리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식물계에도 동물계에도 더 높은 생명 현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지금 육체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다른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가는 생명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말씀하는 여섯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여러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근거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부활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날 일본의 유명한 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기독교 선생님에게 한 대학생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묻기를,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고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고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적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기적을 다 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자네 창세기 1장 1절을 아는가? 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도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부활을 믿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빈 무덤의 현실을 통해,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부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고 있지만
바울의 말을 들었던 고린도 성도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당시 육체는 악하고 일시적이며 영혼은 선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헬라 철학을 굳게 믿었던 이들은 아마 그 철학의 틀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긴 했지만 몸의 부활은 아닌 영혼의 부활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또 오늘 특별히 현대인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현대인들 경우는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또 경험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다, 또 믿을 수 없다, 이런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그 시간의 길이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곳에서 1분이라고 하는 이 길이는 똑같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속도에 따라서 시간의 길이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것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이전의 과학 이론으로 정말 설명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시간의 상대적 현상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시간의 상대적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을 증명해낼 이론이 없었던 것이고 그 현상을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여행이 현실화되는 이 상황에서는 지구에서는 그 현상을 거의 볼 수 없지만 우주에 가면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부활은 없다, 이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고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초자연적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차원이 없고 우리의 관점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이 종이 위에다가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 건물이라고 하는 입체적 건물을 이 평면이라는 2차원 위에 그려놓으면 아무래도 충분치 못하지요. 이 건물을 모형도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조금 더 건물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다 완성한 다음에 동영상을 찍든지 직접 보면 그 건물을 완전히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이해할 때 완전히 동영상처럼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은 마치 평면 위에 이 입체적인 건물을 보는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 세계에 있는 신비조차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우리의 이해 차원을 가지고 이 보이는 창조 현상을 넘어선 부활 사건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 부활이 없다,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부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증명의 대상은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의 이런 여러 근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부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교리적으로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부활을 믿는 것은 교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활은 단순히 교리적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죽은 이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과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 그렇다면 이 부활 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리를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 것일까요? 먼저 부활을 믿으면 그 사람은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삶이 무엇입니까? 삶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 그까지가 삶의 everything, 그게 삶입니다. 또 죽음은 뭡니까? 숨을 쉬고 살아나가는 내 생명 현상이 다 끝나버리는 것, 소멸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생관, 이러한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 사망이 사람들의 관점을 제한시키고 또 정말 그 너머에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이 이렇다면 인생은 정말 무상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정말 이 세상 자체가 허무하고 존재가 허망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그 어떤 선행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어떤 악행도 아무런 심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부조리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에베레스트산 최정상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언젠가 대한민국에 등정되어 온 누군가가 그 정상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꽂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펄럭이는 깃발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대조되는 존재 형태가 나옵니다. 42절에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43절에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44절에 육의 몸과 신령한 몸, 49절에 흙에 속한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흙에 속한 형상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 전부고 이놈은 없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니다.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란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존재의 소멸에 불과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는 존재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출구가 없는 마지막 벽이요 끝이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구원을 향해 열리는 문이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망을 향해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둥글다고 믿는 사람은 세계를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너머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적 신대륙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죽음이란 저 끝지점에 이르면
우리의 존재는 미철 모르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 신대륙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항해할 수 있고 그것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너무너무 욕심을 내고 살지도 말고 이 세상에 모든 걸 걸고 살지도 마시고 뿐만 아니고 세상이 힘들더라도 나를 우겨 싼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32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이 짧은 세상 끝나기 전에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런 쪽으로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 심판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더 짓고 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는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놈의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심판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33절 말씀에 속지 말라. 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의 삶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곳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던 삶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고 그곳에서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충실하게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성도 여러분, 복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는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비록 이성으로 이해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정인들이 있고 빈 무덤이 있고 자연현상이 증거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나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이란 더 높은 생명의 차원을 믿는다고 하면 이 육체의 몸이 가지는 이 저급한 죄의 욕망에 끌려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쾌락을 추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렵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살아있음을 믿고 지금 이곳에서의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언젠가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활을 믿으시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시고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